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참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힘있게 생기있게 또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셔서 이번 한 주에 힘있게 생기있게 활발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 변화산 위에서 일어난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목도하고 또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곳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본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보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는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비본질을 쫓는 게 아니라 본질을 쫓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들은 하나님 영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또 세임을 받으셔서 또 세상에 파송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그곳이 좋아서 내려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따라서 하십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나는 교회가 집보다 좋다. 집보다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늘 강조하자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실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집으로 가는 리허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내가 기도원 세체를 짓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물론 베드로의 마음과 믿음은 다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중심이었고, 근데 주님은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나요? 우리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 정상에 도착하게 되면 정상에서 주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확 날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서 성취욕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에서 리프레싱을 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산 올라가서 야호 한번 하고, 또 심조 불사하면 또 호보 연자라 한번 또 읊고, 그렇게 이제 산에서 마음껏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자, 산에서 충분한 만끽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일입니다. 산에서 받은 정기, 또 리프레시,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날렸고 우리가 또 힘을 얻었다면 우리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내 일터로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등산해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산이 되셔서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 있으면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살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도 미워하는 마음도 묶인 것도 교회 오셔서 다 풀어버리시고 또 매듭지은 것도 푸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다 날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들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재충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시 리프레시가 되고 다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평안이 주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변화산 아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필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며 또 우리가 직장이고 또 때로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변화산이 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재충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려가자 그러셨어요. 변화산 위에서 변화산 아래로 이제 내려가자 하시고 자, 내려가니까 변화산 아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변화산 아래 동네에서 이게 이제 전체 문제가 소동이 일어나고 논쟁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아이가 간질로 이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15절 한번 다 같이 잡독하십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아이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병의 증상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심히 고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질병이 증상이 아주 이렇게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황제도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죠. 나폴레옹도 어렸을 때 간질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고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스도 간질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질은 일종의 뇌질환의 질병인데요. 그래서 손과 발과 몸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하면 사지가 굳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돌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심하면 입에 거품을 물기도 하고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는데요. 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 간질에 걸린 아이를 데려온 한 어미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 아이가 2-3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간질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자주 이렇게 몸이 사지가 붓기도 하고 그래서 마비가 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간질이 발작해서 그래서 온몸이 굳어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그 아이도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그 어미의 마음을 아이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그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이는 자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간질병이 심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지켜보는 그 아비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현대에 있어서 이 간질병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면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특별히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와 상담을 해서 조제를 받으면 이제 완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 아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후렴절에 보시면, 자, 자주 어디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뭐 하는지라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간질병이 있다고 해서 불을 보면 불 속에 뛰어들어가거나 물이 있으면, 바다나 강이 있으면 그 속에 뛰어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아이가 간질병이 있기는 한데, 어느 시점부터 이 아이가 바로 이제 물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 발작 현상을 바라보고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을 이 아버지가 바라보게 되죠. 아들이 갑자기 자살하겠다고 불 속에, 물 속에 뛰어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자살률은 심각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 자살을 한다라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좀 시기 질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비아냥거리는 부분도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자살률이 더 높습니다. 2022년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의 보고에 하면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로 자살률이 높고요. 일본보다 무려 1.5배가 더 높다는 것이죠. 지난 한 포럼에서 자살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볼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다가 두 가지 다 문제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작년입니다. 미국의 2022년도 세계적인 의료 정보 사이트 메드스케이프에서 자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자살 원인을 다음 몇 가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복잡한 인간 환경의 변화, 두 번째는 개인의 실패와 낙심과 절망,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네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 다섯 번째가 극심한 스트레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자살 충동과 실제로 자살하는 그 비율이요, 이게 개발도상국보다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잘 사는 나라에서 훨씬 더 높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촌보다도 도심지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블루 칼라보다도 화이트 칼라, 사회적 위치가 낮은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 사이에 이 자살 충동과 자살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또 흥미로우면서도 안타까운 이 보고서의 자료는요, 미국의 의사들 중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2배가 높대요. 의사들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의사들이 남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2배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고 또 실제로 2배가 많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결국 이 정신적인 질환과 자살 충동은 단순하게 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영원히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그렇게 이제 여운을 남겼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제 진단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이의 이 간질병의 문제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환이냐 아니면 또 다른 것이냐, 이걸 이제 해답을 찾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마가복음 9장 21절에 이제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사실 어떤 우리가 병리적 현상이 결과론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인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그 더 10년의 밑에 있는 영적인 문제 또 귀신의 마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보고 단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이 될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아이의 심한 간질병 증상을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사실 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한두 번 보고 이야기하는 의사들일까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계속 지켜본, 날마다 지켜본, 아침과 저녁으로 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그 부모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게 육체적인 질병인 줄 알았어요. 애가 넘어지고 팔이 굽고 그럴 때 뭐 좀 괜찮으려니. 그리고 또 사지가 마비될 때도 뭐 또 돌아오니까 괜찮으려니. 또 눈이 들어가고 입에 거품을 물 때는 또 뭐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 속에 들어가면 죽겠다고 그랬을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겠다고 그랬을 때, 아, 이거는 단순하게 이거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내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지켜보았더니 이 아버지의 결론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누가 그를 죽이려고? 귀신이. 이거는 영적인 질병임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을, 마귀에 씌었다라는 것을, 악한 영에 씌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가 주님께 나와서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의 영이 아이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귀의 영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육체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 속에 인격을 죽이고 영을 죽이고 결국은 지옥의 병원에서 영원토록 죽이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성경은 자살을 금지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영은 어떻게 하든지 죽고, 독한 사람은 내가 죽기 전에 너 죽고 나 죽고. 지금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한 아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아버지가 간담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문제가 점점 확대가 되더니 이 문제가 서로 논쟁을 하고 다투면서 서기관들도 개입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가 하나의 큰 난리와 지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도 몇 가지 난리가 있었죠. 갑자기 가스값이 폭탄을 맞으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사무군산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 가스값이 한 400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800 나왔대요.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아마 서민들은 더 가슴이 철렁하지 않을까요? 또 TV를 틀면 바로 끄고 싶은, 또 정치적인 문제로 또 난리가 나고, 또 어디서는 불이 났다고 그러고, 세상이 변화산 아래처럼 말도 많고 달도 많고 분쟁도 많고 다툼도 많고,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를 가지고 데려왔는데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마지 못하더이다. 변화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9명이라 그랬습니다.
세 명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따라 올라갔고 거기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 변화산 아래에서 찢고 뽑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간청했는데, 그래서 잘 보십시다. 10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9명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아이의 그 간질을 보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도 아이가 차도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그 제자들 사이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고치지 못했을까? 사실 누가복음 10장이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적 힘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기를 이런 놀라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누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합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그때는 가서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고 쫓겨났는데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9명이 달라붙어서 기도했는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것이 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진단을 내리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한 까닭이니라 적은 까닭이라.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뭐하다고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을 파송할 때는 저들의 믿음이 많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이 적었습니다. 왜 믿음이 적고 믿음이 식어졌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변화산 위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리프레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믿음이 적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많이 적어집니다. TV를 보다 보면 믿음이 적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더 믿음이 적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바로 그런 곳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어질 때마다 교회에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 있다 보니까 믿음이 적어졌어요.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식어졌다. 믿음이 적어졌다. 제자들도 한때 믿음이 많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뜨거웠던 그 믿음을 주님을 만날 때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재충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진단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종류일까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기 위해서는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길 원하시나요? 어떻게 기도 없이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사건이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건데 어떻게 말만 가지고 우리가 힘이 생길까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말만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문제, 너희 믿음이 적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믿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게 힘으로 지혜로 할 수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변화산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는 뭐하러 산에 올라가시자 그러셨나요? 기도하러 올라가시자. 우리 기도하러 올라가자. 주님께 제자들을 다니시고 변화산 아래 사역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제자들 믿음이 쭉쭉쭉쭉 빠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셔서 사역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사역만 하다 보면 영적 진액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도하러 올라가. 근데 제자들 기도하러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음식의 양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려면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양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금식해도 기도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 양을 채우셔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힘도 나고 오늘 찬양도 힘있게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갑자기 처음 제가 나팔 부는 줄 알았네. 근데 저런 학교로 나팔 소리 내는 것도 실력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힘 받으시고 한 주도 생기 있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진단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주님께서는 이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제너레이션 그 세대에 대하여 주님은 영적으로 진단하시는데요. 자,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뭐요? 세대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하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필드에 나가면 누가 한 사람 믿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믿음이 없는 세대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관한 말씀 들으려면 교회 오셔야 됩니다. 세상은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믿음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리고 세상은 불신앙의 세상이고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이런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믿음이 떨어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셔서 성령을 재충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버티고 견디고 성도의 정체성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이게 누적이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아버지의 믿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병원 가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의사 만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 갈 힘이 있고 병원 갈 힘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 병이 있고 사람이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오셔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실 우리는 여러분 다 실존론적으로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불쌍한 존재잖아요. 강한 것 같아도 나보다 더 강한 바람을 만나면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요. 우리 인간은 다 상한 갈대 자체도 약한데 갈대가 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이고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은 제발 좀 기도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아이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메시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귀신의 성질, 귀신의 속성, 사실 이 마귀는요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사고 교활한 자라 그랬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그 시대에 맞게 변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그래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주가 천사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인도한 그 이단에 속한 사람 너무너무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줘서, 안 그래도 사람의 상처가 많아서 특별히 교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넘어가는 거는 또 그럴 때 기가 막힌 타이밍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뒷주사 해가지고요 좀 약간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뱀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이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여러분 사기꾼들이 또 말을 다 잘하더군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호려가지고 처음에는 간도 빼주고 설계도 빼주는 것, 나중에는 심장을 도려가는 바로 그런 곳이 여러분 세상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성질과 속성은 시대마다 항상 자기를 변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마귀가 어떤 속성과 어떤 성질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걸 알려주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도 주님께서도 마귀의 한 속성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십시다. 중반절에 보시면 그 더러운 무엇을 귀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여러분 더럽습니다. 마귀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을 더럽게 합니다. 그 속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엄란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듭니다. 옷이 더러운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속이 더러우면 그 사람이 더러운 거죠. 반면에 성령의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입니다. 맑은 영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교회 오시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저도 성령 사역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요 그냥 엑스타시 되는 어떤 그 상태, 몽환적인 상태를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는 덤으로 주신 우리가 그런 기쁨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참 많이 쓰는 말이 참 더럽다, 기분 더럽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마귀의 영은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영은 그 사람의 인격을 더럽게 해요. 인격이 참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영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 보내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고 정결한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주간 삶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더러워지고 지지분해지면, 엄난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다시 재충전 받으셔서 이걸 밀어내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정결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요?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영을 주시고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맑은 정신으로, 또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또 우리가 강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곳이 여러분들의 변화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본질적인 주님을 늘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만나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정량 채우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행복한 교제 충분히 나누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의 춤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힘을 받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만만치 않는 세상에 우리가 파송받아 나갈 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필들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내 직장이고 내 삶의 현장임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이 고치지 못한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이 거룩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활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